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던, 그러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또 고백했던 그러한 여사이죠. 이분의 글을 보면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르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고요. 점심때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 상품들을 구경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쉬겠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헬런 켈러 여사의 3일간 눈을 뜨면이라고 하는 소망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런 켈러 여사의 3일간의 행적을 보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는 마음과 피부로, 눈으로 느끼며 3일을 보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가 아직 석 달여간 남았지만 우리가 한 해의 뒷부분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그 소망이 성취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로 19절에 보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10명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 그들이 자신이 그토록 소망했던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다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취하는 태도가 각각 두 가지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목적지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을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요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단강 서편 지역의 이 팔레스타인 땅은 크게 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남쪽에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북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여러 차례 아마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남쪽의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아마 예루살렘을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된 사역지인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과정임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그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을 접하기 전에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정확히 가는 그 정보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노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어떤 노선을 택했냐면, 다이렉트로 길로 가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질러가지고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 사마리아는 본래 이스라엘 영토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려져서 있다가 북왕국이 먼저 기원전 720여 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해요. 그런데 그 멸망했을 때 아수르 제국이 자기네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서 살게 만들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2만 7천 명이 넘는 사람을 끌고 자기네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힘 있는 자, 강자가 지배하는 땅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혼혈아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순수 혈통을 주장하고 했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타락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간까지 약 700년이 흐르는 동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게 뭡니까? 안 들어가고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을 가고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 비록 불편하더라도 삥 돌아 우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되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접근해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은 외면하던 지역인 사마리아의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셨을까? 자,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시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인근의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의도적인 목적이 있어서 방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명의 한센 병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한센 병자, 이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병을 혹은 문둥병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나병이라고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한센병으로 소개하는데, 이 한센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몸에서 큰 두드러기 그리고 이 증상에 발해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로부터 쫓겨나요. 그래서 마을 바깥에, 마을 입구에 이런 곳에 쫓겨나서 어떤 공동묘지나 이런 곳에서 살아야만 되는 비참한 신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 한센병, 나병이 잘 치료가 되면 사회에 복귀했는데 그냥 복귀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이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판정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서 13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혼자 살고 가족과 떨어져야 살고 또 어떻게 해요? 진영 밖이라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은 이처럼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개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깨끗하다, 너 다 나았어, 치료됐어 판정하기까지는 이제 진 밖에서 늘 자기를 외치면서 부정하자. 왜 부정하다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부정하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호를 보이는 표시라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외진 동네, 외면된 사마리아는 큰 도시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외진 그곳에 그 부정함을 외치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구상에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활동하셨지만 활동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당시에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 한 부류였던 한센 병자를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센 병은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 전남 고흥 아래 여수 앞바다 그 건너편에 소록도라는 섬이 따로 있죠. 그 섬에서 분리되어서 지금도 활동하셔요.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이곳에서 봉사하셨던 간호사며 수녀였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40년 동안 여기에 오셔서 봉사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이나 이렇게 청년들 초입에는 이 소록도 봉사도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소록도 배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가지고 한 10몇 년 전에 다리 놓아져서 지금은 이제 왕래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한센 병자는 외면당하고 있어요. 접촉에 가도 괜찮지만 햇빛이 있으면 여기는 활동 못 하는데 습하고 이런 데 있으면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못 고쳐요. 불치병으로.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디테일하게 성경은 소개하지 않지만 그래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족이 분리됐습니다. 나을 수가 없는 이런 불치병,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 이 근처에서 살거나 아니면 누가 말이지 불쌍해서 그냥 그 근처에다가 던져놓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도 뭐 맛있는 밥을 잘 해가지고 던져놓을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허름한 것들 가지고 냄새나는 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북한에 보면 소녀들이 말이지 그냥 해서 그 장마당에서 떨어진 흙 가운데 있는 밥알 긁어 먹고 하는 그런 비참함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런 거 못지않게 이렇게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자들을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한센 병자들은 당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직접 정말로 세밀하게 전해주는 정보보다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진에서 떨어져 있고 소문에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절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대화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뭐라고 지르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구동성으로 10명의 큰 소리로 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표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말 하자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하나님 나를 여러분 이 본문의 17장에만 이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8장에도 세리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따라서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세상이 잘 나간다고 돈 있다고 건방 떨지 말고, 세상에 말이지 무슨 회사 사장이고 기업이고 어디 박사를 받았다고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힐리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소라는 단어 원적으로는 화해하다, 속죄하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간절한 호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그래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찾아오거나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을 때 내 병에서 너에서 건강할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 레위기 13장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부정한 이 나병 한센병을 회복되었음을 판정하는 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세상에 모여 환원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치료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현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한센병자가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보세요. 15, 16절 이제 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10명의 한센병자 모두가 가는 도중에 제사장한테 지금 갑니다.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에서 깨끗함을 치료. 왜냐하면 이 한센병은 몸에 피부병이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가는 도중에 치료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한 사람은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간 겁니다. 야 잘났다 신났다 하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 보이고 사회 복귀 절차를 받는 일에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복귀를 미루고 사회 복귀 절차를 미루고 가정 복귀 절차를 미루고 예수님께 되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 한센 병자가 다른 9명의 사람들처럼 가족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어서 빨리 돌아가고자. 여러분 휴가 간 사람이 어서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되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되돌아왔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자기 소중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자기가 살았던 생활했던 공동체보다 더 되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주님의 곁을 떠났지만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뒤늦게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다. 자, 17절로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앞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정말 호녀라가 되었던지 아니면 이방인으로서의 후순이었던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지만 적어도 당시 시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을 불렀다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되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가족보다 세상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단지 나를 저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촥 땅바닥에 엎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에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빨리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셔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예수님의 계심을 놓치고 산다면 그가 고대광설에서 아름다운 집을 살고 비싼 자가용을 타고 살고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호령한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자라.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래서 평생 이제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절망 속에 있었다가 그 문제를 비록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그 해결받음의 기쁨에만 머물지 않고 그 해결의 치료자가 과연 예수님이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되돌아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기대 이상으로 그 결과를 얻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9명의 행동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소망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되돌아왔습니다. 왜요? 인생의 전부가 세상 것만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물론 그것이 일시적으로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면, 좋은 집을 사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몇 날 며칠 막 청소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청소 안 한 사람이 집 샀다고 1년, 12달, 10년, 20년 청소하는 사람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비싼 자가용을 탔다고, 여러분 비싼 자가용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비싼 전용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비싼 수천 원 가는 푸티는 요트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천 원 아니더라도 한 1, 2억 되는 요트가 있으면 한 바다낚시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 교인들 모시고 한번 가봐요. 다는 못하겠지. 그 1, 2억짜리 가지고는 한 20억이면 되겠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갑시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갑시다 하고서 나 다 갈 거야. 경비나 다 내게 됐습니다. 목사님 직장도 가야 되고 그래야 돼. 일주일 휴가 내세요. 연차 내세요. 내가 휴가 일주일 비용 다 되겠어요. 그러면 가지 않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나는 더 좋아. 왜냐하면 내가 이 베푸는 입장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참된 행복이 눈에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질병의 치료,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소망의 해결로 두지 않고 예수님께 먼저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9명의 사람들은 치병의 기적을 체험한 축복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0명 모두가 치료함을 받았지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은 단 한 사람만 받았다라는 사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지금 오늘 폐막하죠? 황제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숫자가 보니까 400 몇 개들을 금메달 놓고 보니까 그중에 200개를 중국이 따놨고 나머지 거를 이제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42개인가 땄더라고요. 그거 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내일처럼 기뻐하잖아요. 막 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팀이 말이지 골을 넣으니까 2번이나 황혜령 사모가 맨발로 나와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골을 넣었는데 당신 금메달인데 금메달 조각 1g이라도 찍으면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일에 이렇게 기뻐합니까? 동족의 일이지며 민족의 일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것도 참된 기쁨이에요. 그러나 금메달의 기쁨이 두고두고 오래 가지는 않아요. 설령 그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소외당한 사람, 외면당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 그를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필요했던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축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소중한 가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참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도 찾아갑니다. 병원도 찾아가고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옮겨보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계 통해서 일시적으로 나에게 유익인 올지언정 진정한 행복의 통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이 세상 영광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점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소위 밀레니엄 시대라고 외치는 이 사회에,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신조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언젠가 제가 한번 거론했는데 헬 조선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헬은 지옥이고 조선은 우리의 또 다른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 나라가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구별하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인 시대. 아이고 못 살겠다. 그래서 못 살겠다가 헬 조선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는 스스로 목숨도 끊습니다. 그런 시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1등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1등하는 게 뭡니까?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서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시대입니다. 예?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물질 문명이 과거보다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보면 누가 행복해하면 나는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주저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나보다 잘 나가고 좀 더 훌륭한 목사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아유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빠지면 그것에 부러움에 빠지면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세상의 부러움에 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북자들 세터민으로 부르죠. 이 세터민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게 그게 먹고 누워봤으면 좋겠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소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탈북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쌀밥 고깃국 못 먹어봤습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먹었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오셨는 이 세터민 중에 5만 명이 이렇게 되는 이분들이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현대의 이 기준, 대한민국의 기준에 같이 몰입되어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여전히 옛날 기준을 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던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에 소개된 국제기부단체인 영국 자산원조재단이라고 하는 CAF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통계조사를 소개한 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 153개국에 19만 5천 명을 설문조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설문조사해가지고 응답된 자료의 통계를 보니까 뭐냐?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 아니다. 오히려 남에게 기부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행복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일시적으로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웃에게 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고난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기쁨을 나누는 자,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천하만민 너를 위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표대는 하늘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에요. 목표점이란 말입니다. 표대는 우리가 생명의 목표점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달려가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여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비록 작지요. 코로나가 오니까 막 반틈에 쏜살같이 빠져나가고 없죠. 이런 상황에서 더 절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